자, 시작. 아디다스보다 지저스. 그죠? 자, 아디다스보다 지저스. 그래서 자, 따라해 볼 거예요. 아디다스보다 지저스. 나이키보다 지저스. 에이블리보다 지저스. 무신사보다 지저스. 또 뭐 있냐? 또 뭐 있어요? 자, 또 뭐 있어요? 자, 노스페이스보다 지저스. 또 뭐 있어요? 또 뭐 있어요? 자, 뭐 하여튼 자, 오늘은 이제 전사님이 이제 계속 우리가 창세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성경의 시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7일 창조까지 봤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7일 창조에서 제일 주인공은 누구라 그랬죠? 바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이 세상을 선물로 주신 거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한 번 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긴 창조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자세히 창조하셨을까? 이걸 조금 클로즈업 해가지고 자세히 오늘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제 최초의 인간들이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아담이 있잖아요. 아담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아담의 뜻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냥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그냥 뭐 특별하게 붙여주신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그냥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야 사람아 부른 거야. 그게 아담의 이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부인은 원래 이름이 뭐였을까요? 원래 이시아였어요. 이시아. 여러분 그 찬양 노래 중에 이시가 뭐 이시아에겐가 알아요? 이시가 남자고 이시아가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도 그럼 뭐였어요? 원래 이름이? 아담의 부인 이름이 원래 뭐였어요? 여자였어요. 여자 그냥. 그렇죠? 근데 나중에 아담이 이제 이름을 붙여준 거거든요. 하와, 너는 이제 하와로 내가 이름 붙여주겠다 해가지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사람과 이시아, 그죠?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창조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상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수많은 이 지구, 온 우주 만물이 있었지만 하필이면 지구를 선택하시고 하필이면 그 중에서도 알 수 없는 어느 지역에 이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그러니까 영어로는 가든이에요. 가든. 우리 시크릿 가든 할 때 그 가든이 있죠. 가든을 이렇게 딱 지어 놓으시고 그 안에다가 사람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죠?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살도록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는데 뭔가 이쁘고 아주 아름다운 나무들을 중심으로 에덴 동산을 아마 이렇게 창설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나무 그죠? 어느 날 우리에게 나무는 그냥 여러분들 인스타 사진 찍으러 가는 그런 용도에 불과하지만 그죠? 이 당시 옛날 사람들한테 나무는 생존 수단이었겠죠. 그죠? 나무에서 뭐를 먹어요? 열매를 따먹잖아요. 그죠? 또 나무에서 더위를 피해서 일하다가 잠깐 휴식을 하려면 나무 밑에서 쉬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집에 있었겠어요? 뭐가 있어? 그건 나무 밑에서 쉬고 사랑을 나누고 뭐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나무 자체가 삶의 터전이었죠. 그죠? 이런 가운데에서 자, 나무를 이렇게 막 울창하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이렇게 쫙 놔두셨는데 동산 한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 나무를 하나님이 두셨대요. 어떤 나무래요? 생명나무. 또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래요. 그러니까 요 두 그루를 특별히 동산 중앙에다가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선악나무죠. 선악나무, 그죠? 선악과나무. 전선생 이게 너무 쉬워요. 전선생 이거는 초등부 때부터 뭐 그냥 눈 감고도 외울 수 있는 스토리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이거 자세하게 도대체 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타락했다,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갔다,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정확히 지니는가에 대해서 전생 오늘은 좀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핸드폰 어플로 이제 보는 친구들 아니면 이제 성경책을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펼쳐놓고 잘 따라오길 바랍니다. 이게 도대체 그냥 이제 아담과 하와가 멍청해가지고 어리석어가지고 그냥 뱀한테 넘어가가지고 선악과 먹어가지고 하나님 분노해가지고 야 너네 죽어봐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정확히 가지고 있는 건지 선생님 오늘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자, 정확히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전사의 영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했더니 knowledge of 잠깐만. 잠깐만요. 자, 지식, 그러니까 논리지가 여러분 지식이잖아요. 지식. 그러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나무다, 이 뜻이거든요. 그게 논리지잖아요. 논리지, 그죠? 논리지. 전선 발음이 너무 안 좋나? 그죠? 어떻게 해야 돼? knowledge 이렇게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생기는 나무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뭐예요? 그러면 되게 애매모호하죠. 이게 도대체 뭔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이 명령을 우리가 봐야 돼요.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이 딱 이제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고 이때는 하와가 아직 창조가 안 됐으니까 아담만 여기 딱 불러놓고 말씀하셔서 아담아, 너희 동산에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를 달아뒀는데 이 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는 너는 먹어도 돼. 다 좋아. 다 뭐 네 마음대로 해. 그런데 딱 하나 안 되는 게 있어.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는다. 이거는 아주 강한 표현. 반드시 너는 죽는다, 이 표현입니다. 절대 먹지 말아야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동물도 이름도 지어주고 열심히 뭐 농사도 할 수 있었고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었고 뭐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딱 하나 안 되는 것만 하나님이 설정을 해두셨단 말이에요. 이것만 안 돼.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이 굳이 이러셨을까요? 그냥 다 허락을 하셨으면 안 됐을까요? 그죠? 그런 생각도 여러분 들지 않나요? 왜 이건 안 되지? 그죠? 다 자유로운데.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하나님이 숨겨두신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쉬워요. 여러분이 옛날에 아담과 하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뭐 동물들이랑도 놀고 막 신나게, 그죠? 열매도 막 맛있는 거 먹고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살다가 이렇게 막 동산에서 막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춤추고 살다가 저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딱 보여요. 그 나무, 하나님이 금지하신 나무가 보여요.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이 아주 자유롭게 살다가 뭔가 하면 안 되는 저 나무가 딱 보여요. 그럼 그 순간 무슨 느낌이 들까요? 맞다.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저 나무의 열매만큼은 내가 먹을 수 없지. 내가 내 삶을 살고 나에게 주어진 이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살지만 이 삶은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는 않구나. 딱 하나 안 되는 것, 하나님께서 금지해 놓으신 뭔가 저게 있구나. 저 금단의 선을 내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구나. 나의 한계를 알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이것만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삶을 주시고 이런 에덴 동산까지 이렇게 지어주셔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찬송이 되고 찬양이 되고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설 때 두 가지의 감정을 느낀 거예요. 첫 번째는 나에게 한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될 수는 없구나 내가. 그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존재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이 에덴 동산을 주신 거지 내가 하나님 자체가 되는 건 아니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구나. 이것을 느꼈고 또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예배의 용도였어요. 오늘로 따지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공간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할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나타납니까? 뱀. 그죠?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뱀. 그죠? 뱀이 어느 날 나타납니다. 뱀이 하와부터 꼬시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꼬셨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3장이죠. 이거 잘 안 보이죠. 그죠?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러니까 제일 똑똑했다는 거예요. 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나. 이제 뱀이 와가지고 하나를 꼬드기는데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잘 보세요. 자, 뱀이 하와를 꼬드겨요. 뭐라고 얘기해요? 야, 하나님이 진짜로 정말로 야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 하나님이 야, 진짜로 하나님이 너네한테 동산에 있는 모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그거 진짜 사실이야? 대박. 야,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잘 보세요. 이거 잘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자,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볼까요?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자, 하나님이 모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죠. 뭐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죠. 근데 지금 뱀이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지.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왜곡하는 거죠. 왜곡. 교묘하게 이제 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우리한테 접근하고 악한 것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는요,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는 야, 나 악한 사람이야. 나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어. 이러고 여러분한테 대놓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팩트와 거짓을 섞어서 여러분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을 하고 과장을 해서 여러분한테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 먹지 말라고 하신 건 팩트죠. 사실이잖아요. 근데 가짜는 뭐예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금지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요거를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하한테 딱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어떤 감정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금지의 하나님이네. 아, 맞네. 나에게 다 주신 그 에덴 동산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나에게 이런 걸 금지한 하나님이지, 가혹하신 하나님이지 참. 이런 감정이 들도록 교묘하게 속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속는지 보세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 하하가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미 이때부터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는요, 그 선악과 자체에 뭔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뭐 타락하는 원피스처럼 타락 열매 그런 게 아니에요. 선악과는 그냥 일반적인 열매일 뿐이에요. 그냥 일반 나무일 뿐이고, 사실 이때부터 하와 아담과 하와는 조금씩 이 죄에 물들기 시작하는 거죠. 자, 어떤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아니야 뱀아,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금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그 선악나무 열매만 금지하셨어. 하나님이 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예. 자, 맞아요 틀려요? 자, 맞다 동그라미. 자, 맞다 손. 자, 틀리다 손. 뭐야, 뭐 당신들은 뭐예요 그러면? 자, 맞아요 틀려요? 하가 말한 게. 뭐 다시 읽어야 되나? 자,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라고요? 먹지 말라. 근데 하가 뭐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고 하나님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럴만한 적 없어요. 그럼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고 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지금 뱀한테 넘어가가지고 자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하고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런 뱀의 지식이 딱 들어오니까 하와도 하나님에게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쫙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냐.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야, 너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죽는다고 하셨죠. 근데 하와가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야,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 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죽을 수 있다랑 죽는다는 달라요? 틀려요?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죠. 근데 하와가 아니야, 죽을 수도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와도 비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알고 있던 거라. 그죠? 이게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뱀이 교묘하게 팩트랑 가짜를 섞어가지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뱀이 하이라이트 펀치를 때리죠.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 단어가 이 성경 오리지널 언어로 보면 똑같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는 그날 죽는다 그랬죠. 반드시 죽을 거야. 뱀도 똑같은 표현을 써요.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않을 거야. 네가 그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그 금지의 라인을 넘어가면 너는 죽지 않고 더 자유로울 거야. 너는 너 주체적으로 너의 인생을 결정하고 너 주체적으로 너의 힘으로 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너는 살아있는 기분을 비로소 느끼게 될 거야.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이 금지의 라인을 넘어가면 너는 엄청나게 자유로울 거고 해방감을 느끼고 미묘한 이 일탈감 속에서 너무나 기뻐하는 그 행복을 너는 되찾게 될 거야 라고 뱀이 꼬드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이죠. 거짓말.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생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눈이 밝아서 야, 너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오히려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너는 주체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너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옳지 않은 건지 네 맘대로 판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야,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이건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이거 다 정해줬잖아. 근데 이제는 네가 그걸 만들 수 있어. 네가 너의 선악 나무를 결정할 수 있고 네가 너의 생명 나무를 결정할 수도 있어. 네가 너의 에덴 동산도 만들 수 있어. 너 한번 해봐. 너 그거 할 수 있어. 너 하나님이 그렇게 될까봐 이 사실을 숨기고 너네한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는 식으로 꼬드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자, 그 나무를 다시 봐요. 이 뱀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전과는 다르게 이게 진짜 야, 뱀말 들어보니까 이게 맞아. 이게 내가 먹으면 진짜 똑똑해질 것 같아. 이 세상 모든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탐스럽게 하다. 그죠? 그러니까 정말 저 열매를 먹으면 내가 진짜 더 나은 존재, 더 나은 행복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거를 넘어가면 내가 더 행복해질 것 같아 라는 그런 욕망이 아담과 하와 안에서 쫙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뭐죠? 자기 생각, 자기 느낌으로 이제 합리화가 되는 거죠. 그래, 맞네. 뱀말 들어보니까 그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 스스로 자기 생각, 자기 느낌으로 합리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뱀의 전략이 여러분 뭔 줄 아세요? 뱀의 주된 전략, 막 이렇게 유혹하는 전략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아담과 하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죠? 이게 뭐 여러분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 집합. 뭐라 그래요? 이거 동그란 거. 벤 다이어그램. 그죠? 잘 안 해. 자, 벤 다이어그램. 그런데 모든 것을 주셨지만 요거 하나는 안 됐어요. 그죠? 원래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원래 살았어요. 요거는 안 되지만.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접근해서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건 다 필요 없어 이제. 왜 나는 이걸 못 가져? 이 빨간 거. 내가 이것만 가지면은 전체 다 가질 수 있는데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 나는 왜 못 가지? 이 생각이 안 들었어. 왜 다 주셨으니까 요거 빼고. 그런데 뱀이 꼬드기고 유혹을 하고 접근하니까 정반대가 된 거예요. 왜 나는 이거 안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전사님이 뭐 은식이한테 예를 들어서 은식아 저기 너 공부해야 되니까 여자친구 사귀지 마. 이렇게 전사님이 조언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옆에서 듣고 있던 용진이가 너네 여러분한테 그런 거야. 야, 전도사님이 어제 말한 거 들었는데 전도사님이 여자랑 말하지도 말고 여자를 좋아하지도 말고 여자랑 가까이 하지도 말래. 자, 맞아 틀려요? 틀리죠. 전도사님 언제 그랬어요? 여자랑 말하지 마. 언제 그랬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전도사님이 금지한 것을 강조하려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곡되고 비틀려지는 거죠. 그죠?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모든 게 비틀어지고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그죠? 뱀이 이것을 딱 노린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이 선악과의 그 열매를 따먹고 나는 정말 더 나은 존재, 더 행복한 존재가 되었구나가 아니라 오히려 나는 불안정하고 결핍이 있고 부족한 존재가 됐구나. 나는 오히려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는 더 부족해졌고 더 나에게 결핍이 있고 더 나에게 뭔가 없는 것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죄의 뿌리는 사실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금지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바꿔서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사실 뭐예요?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이죠. 그러니까 지멋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그래서 모든 죄의 시작점이 모든 죄의 시작점이면 모든 죄의 뿌리는 사실은 자기중심적인 태도고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밖에 없는 삶. 그러니까 내 힘, 내 생각, 내 마음, 내 모든 그 계획에 의지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모든 죄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게 됐고 그 죄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탁 먹었어. 근데 그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그 죄를 범한 순간 제일 먼저 알아차린 건 뭐예요? 자기들이 벗은 걸 알게 됐어요. 이 당시에 옷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벗은 걸 알게 됐대요. 타락하게 된 순간. 이게 뭘까요? 뭔 의미일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걸까요? 아니면 뭐 딱 이제 아담과 하와가 뭐야 벗었네 알게 됐어. 부끄럽잖아. 그렇죠? 뭐야? 야, 좀 가리자. 부끄럽다. 이렇게 약간 좀 이제 음란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기들 몸을 가리게 됐다. 뭐 그죠?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벗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벗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입다. 옷을 입다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원래 상태는 여러분 옷을 입는다는 개념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옷이 나는 지금 옷이 없는 상태네라는 걸 몰랐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냥 이 상태 그냥 벗고 있는 상태가 자연스러운 상태였어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제일 먼저 알게 된 게 벗은 거라는 것은 나에게 옷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부족한 존재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지으시고 나를 완전하게 사랑해 주시고 완전하게 생명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랑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정말 사랑 가운데 부족함 없이 살던 아담과 하와가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존재가 됐구나. 나에게 모든 것이 이제는 공허해졌고 텅 비어졌고 내가 비참한 상태가 됐구나. 나에게 없구나. 나를 가릴 수 있는 게 없구나. 이게 딱 생겨버린 거예요. 이 관점이. 그러니까 죄인의 이 모습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이때부터 우리 사람이 뭘 해도 우리를 가릴 수 없는 존재, 채울 수 없는 존재, 공허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대 무엇을 해도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 여러분 이거 알죠? 사람이 나는 행복해지는 삶을 살고 싶어 라고 목표를 정할수록 행복해질 수 없는 거 알아요? 그죠? 행복에 대해서 오히려 의식하고 강박을 가질수록 오히려 삶이 더 불행해진대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공허하고 텅 빈 상태가 되어버렸다.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이제는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텅 비어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나무에 숨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발적으로 숨어버린 거예요. 자, 숨는 건 뭐죠?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거죠. 이게 죄인의 가장 전형적인 증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은 하나님과 이 관계를 끊게 돼버려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끊어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 일부러 숨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이런 죄의 결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시작하고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지 않으시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삶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나도 평범하게 좀 살고 싶다. 근데 여러분, 평범한 속에는 구원이 없어요. 사람이 평범하게 남들처럼 살고 남들처럼 밥 먹고 남들처럼 연애하고 남들처럼 돈 벌고 남들처럼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가요? 지옥에 가요? 지옥에 가죠. 그 사람의 인생에 평범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들이닥치셔야만 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한번 죽게 되고 심판을 받는 게 정상적인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일부가 죄를 범했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이 말은 이거예요. 우리 아시안 게임 때 여러분 양궁 봤죠? 왜 이렇게 10점을 다 잘 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상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그죠? 근데 양궁을 이렇게 딱 쐈는데 다 관역에 빗나가. 다 관역에. 그럼 빵점이죠. 지금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단 하나도 관역판에 1점이라도 맞추지 못할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무화과 나무 치마로 자기를 가려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또 다른 것에 관심을 쏟아보지만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자기에게서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이 아담과 하와의 스토리를 끝내셨으면 우리 너무 절망적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죄로 얼룩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거를 어떻게 다시 되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라고 물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힌트를 주시고 가셨어요. 자, 읽어볼까요? 우리 15절입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성경으로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사고를 막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불러요. 아담과 하와라, 이리 나와라, 나와라. 너 뭐 잘못했냐? 그런데 아담이 하와를 탓해요. 야, 하나님, 이 여자가, 이 옆에 내가 나한테 이 열매를 줘가지고 내가 타락했어요. 근데 하와는 또 뱀 탓을 해요. 이렇게 서로 탓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심판을 하시죠. 뱀아, 너는 어떻게 심판받을 거고, 하와야, 아담아, 너 이제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될 거야? 라고 이제 하나님 심판을 하세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심판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딱 전달해 주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뱀이에요. 뱀. 지금 뱀한테 하는 소리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된대요. 이 도대체 전선생 이게 머리 아픈데 이게 뭔 소리예요? 이 말이에요. 뱀의 후손은 악한 세력을 뜻해요. 여자의 후손은 앞으로 이 아담과 하와의 먼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를 말해요. 그런데 이 뱀, 악한 세력이 아무리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물어도 어느 정도까지밖에 못 무냐면 발꿈치까지밖에 못 물어요. 여러분, 사람이 발꿈치를 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런데 아무리 오실 구원자를 이렇게 물어도, 방해를 해도 전혀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오실 구원자,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한대요? 뱀의 머리를 때려버릴 거래요. 그러니까 직격탄을 날려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오실 구원자가 이 악한 사탄의 후손들, 사탄의 세력을 마침내 멸절하고 이기고 다 두드려 패고 승리를, 죄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실현이 되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제 아담과 하와의 처분이 끝나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을 시킵니다. 이제 너네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표시인 거예요. 추방을 할 때 하나님이 그냥 추방 안 시켰어요. 뭘 지어 주셨어요? 지금 벗고 있는 아담과 하와한테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 주시고 내보내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죽 옷 있잖아요. 가죽 옷이니까 동물 가죽이겠죠. 그러면 동물 가죽 옷을 만들면 동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동물을 죽이신 거예요? 안 죽이신 거예요? 죽이신 거죠. 그 아담과 하와의 이 부끄러운 이 죄의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지어주신 이 가죽 옷은 동물을 죽여서 만든 거죠. 동물의 피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동물 가죽 옷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이 가려진 거죠. 자, 이게 바로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이 인류를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죄 없는 무언가가 죽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그 죄 없는 무언가로 오신 그분이 누구세요? 최후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이러한 방법으로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다. 너희는 그만큼 죄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뒤에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셨어요. 이제 아담과 하와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어울려 사는 그런 평안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반드시 누군가가 구원을 해줘야 되만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런 상태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누구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죄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옷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 믿는 것만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들이 일상에서 찾아옵니다. 그죠? 뱀의 유혹과 같이. 오늘 아까 전에 봤지만 뱀이 정말 능수능란하게 들어오잖아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이 죄에 대한 유혹들도 대놓고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꼭 이렇게 사실과 거짓을 섞어서 들어와요. 야, 너 이거 해보면 좋잖아. 너도 감정이 좋잖아. 너도 마음이 좋아지잖아. 너 해봐. 이런 식으로 딱 가리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뱀의 엄청난 유혹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그 삶 외에는 우리가 죄에서 이길 방법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이제 어떻게 유혹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아주 자세히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 뱀의 유혹, 이 세상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의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가끔 가다가 보면은 우리 중고등부나 아니면 청년부에 많은데, 청년부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이제 방황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신앙의 방황을 해요. 이제 내가 사실은 나는 예수님 안 믿었던 거 같아요 하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 연락이 와요. 뭐 교회를 다시 나갈까 말까 뭐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전도사님은 반드시 교회에 꼭 나가라 그래요. 예배를 꼭 드리라고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내 믿음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막 이 방황을 해요. 근데 내가 예배조차 안 드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뭔가 생각이 떠올라요? 아니라니까요. 오늘 봤잖아요. 아담과 하와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당해버렸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이 예배라는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전사의 그 말을 그 청년부 이제 전사님 친구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고는 하는데 정말 그래요. 우리는 외부의 도움, 바로 이 예수님의 도움,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으로만 우리가 이 모든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한 주간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죄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